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참됨을 예수님께서 무슨 영의 부활이 아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실을 저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과정 말입니다.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받았던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이 고통, 이것이 결과를 얻기 위한 그 애씀과 노력,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영광인 과정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우리의 삶이 장차 나타날 보상을 기대하며 오늘을 이를 악물고 참는 고난을 이겨내면 장차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막연한 그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참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방식과 이 통치 아래서 이 세상과의 충돌과 긴장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그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몰려가고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께서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떠밀리는 삶을 산다 이거죠. 그 현실이 우리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나는 뭔가 싶은 내 인생 이 현실에서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대책 없고 깜깜하고 무력한 인생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 부활신앙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그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내가 뭐하는 인생인가 싶은 그런 과정들이 다 무엇이다? 부활의 영광으로 결과하는 줄기가 되고 싹이 되고 가지가 되고 꽃이 되더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내용이고 과정이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래 괜찮다 잘했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영광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인생 현실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여전히 힘들고 외롭기도 하고 그럽니다.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세상을 살면서 갈등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명료하게 아무 의심도 없이 어떤 흔들림도 없이 그렇게 직진하는 인생으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면서 어제 반복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게 하루하루를 살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단 말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다. 그 인생을 영광의 인생이다. 승리의 인생이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다. 그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을 겁내지 말라고요. 오늘의 실수를, 어제의 부족함을 그것 때문에 매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요. 회개하는데 인생을 다 쓰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1시간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내내 회개만 하고 있어.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그 내용을 또 회개하고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안 해요? 아이고, 난 그 말 봅니다. 어제 한 회개를 오늘 회개 안 한다고? 늘 하는 회개의 내용이 늘 그겁니다. 과거에 매여있던 어떤 것들이요, 계속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반복되고 아마 그럴걸요. 거의 놓여지지 않을걸요. 우린 늘 그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요,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죄책감이죠. 과거에 내가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어떤 잘못, 경험들, 그게 아마 평생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예요. 과정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그런 과정들을 갖는다.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인생에 코를 꿰서 그걸 우리의 약점 삼아서 뭐 있을 때마다 그걸 건드려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데 왜 스스로 자멸하느냐 그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아이가 고아였는데 입양이 됐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아주 거지꼴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그 입양을 해서 그 부모가 새로 부모가 된 그 양부모가 이 아이가 자기 집에 올 때 입고 있었던 옷까지 신고 있었던 신발 그걸 고이 포장을 해서 박스에 보관을 해놨다가 이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그걸 꺼내서 보여준다며 그것처럼 수치스럽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설교를 하면 앞에 것만 듣고 뒤에 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목사는 회개하지 말라 그러더라. 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매이지 말란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열등감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지고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오늘을 살지 못한다면 가장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실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준 용서가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이 부족하더냐? 왜 그렇게 열등감과 죄책감에 빠져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그러니? 하나님은 몰라도 돼요. 내 문제예요.
그러고 있을 겁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 신앙은 뭐라고요? 그 고난, 죽음을 통과하여 얻어낸 부활의 영광이 단지 이것은 수치스러운 사건이었고 이것을 겪어낸 사람만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부활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얻는 고난의 영광을 아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자기 죄의 용서함, 믿음으로 살면서 겪었던 온갖 어려움들, 고난들을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이 어떤 건지 그 크기와 깊이와 그 대단함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은 꽃입니다. 고난은 줄기입니다. 싹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과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꽃을 피우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 모두가 여러분이 사는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오늘이라고요. 그 가치로 오늘, 그 가치로 나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고요. 제발 그러니 교회 안에서 정치와 세력화해서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해서 왜 소비하냐 이거예요, 인생을. 예수님은 그 손바닥과 옆구리와 그 발의 못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흔적이요? 순환의 흔적, 고난의 흔적 말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흔적이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겪는 그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과정들 그게 무엇이 된다고요? 흔적이 된다고요. 무슨 흔적? 무슨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요. 못난 흔적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으로. 그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달라짐이라고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받아 사는 거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자요. 복 받은 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주의 율법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달라진 인생을 산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우리의 고백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이 부활로 이어지는 이 길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다. 마치 세상을 우리가 살 때는 그렇게 몰려가는 것 같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 현실에 우리가 그런 답답함과 억울함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이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죠. 어디로? 부활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너무 우리 신앙은 세속적이에요. 너무 우리 신앙은 현실적이에요. 현실의 관심, 현실의 변화, 현실의 어떤 결과들을 너무 기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고 받아야 하며 깨달아야 하는 지점을 외면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도망다닙니다. 왜요? 책임지고 싶지 않거든요. 책임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뭐 도망갈 때는 무슨 합당한 변명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핑계가 많아지죠. 신앙은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말이 짧습니다.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복음,
거기서 우리는 대답이 다 끝난 거예요. 모두가 알아듣죠. 아멘 이게 나오죠. 아멘 안 하시렵니까? 아멘입니다. 단순하다고요. 그런데 도망 다니는 사람은요. 핑계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핑계가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합천에 안부계 장로님이 제가 보니까 화에 휩싸여 있어요. 모든 일이 불만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격해대고 쏴붙이고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속이 상하고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정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냐?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지.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의를 앞세우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다니까요.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 하면서 그걸 빌미로 자기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못된 버릇들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아침은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하나님 무슨 옷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어디서 말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무슨 또 뭐 신령한 사람 같나? 하나님과 좀 친밀한 사람인 것 같나? 그런 사람들 뒤에 사기치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약도를 주세요? 약도를 주세요? 아니요. 나침판을 주신다고요. 나침판을 주세요. 방향만 주세요. 너 마음껏 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이건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자유란 말입니다. 너 자유롭게 살면서 그 자유로 무엇을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네 마음껏 한번 살아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뭘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때마다 손바닥에 침을 탁 이러면서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이고 이쪽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왼쪽입니까? 그렇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천박한 신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상대하실 때 그럼 우리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살라고요. 고상하게 멋있게 네? 좋은 말 하고 웃으면서 넉넉하게 그 말이에요. 그거 사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 사는 게 싫습니까? 좋지요. 그 넉넉한 말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한테 지금 나 혼나는 건가? 아니 괜찮다니까요. 죄를 짓느냐 선한 길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 자꾸 신앙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자꾸 무슨 도식화하고 이걸 어떻게 자꾸 구체적으로 너무 세밀화 시켜가지고 이건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러면 안 돼요. 무엇만 있으면 돼요? 방향만 올바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침판 주셨잖아요.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그때마다 나침판을 꼭 확인하세요. 이쪽보다 저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더 맞을 것 같아. 근데 저쪽으로 하는 거는 너무 힘든데 좀 편하게 좀 이쪽으로 가면 안 될까? 그걸 하나님이 편하게 너 이쪽으로 가 이 녀석아 하면서 우리를 때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빙 돌아서 저기 다리 있는 곳에서 다리 건너 가셔도 돼요. 정말 믿음으로 난
전사처럼, 믿음의 전사처럼 앞으로 난 직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멋지죠? 네, 그래서 강을 헤엄쳐서 건너야 되겠다고 하시면 네, 옷 벗고 헤엄쳐서 건너가세요. 멋집니다. 박수치며 응원하겠습니다. 누구한테나 그 길을 요구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나무라시고 그렇지 않는다.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비난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편에 이쪽 끝에 있던지 저쪽 끝에 있던지 제가 속상한 건 거예요. 이쪽 끝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에 떠나 있느냐? 아니에요.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은 구원에 떠나 있느냐? 복음에서 떠나 있는 자냐?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쪽 끝에 있던 저쪽 끝에 있던 이 사람들의 진의는 어찌됐든 이게 잘하는 걸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것이죠. 돌아가더라도 그러니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믿음의 동지이고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모두를 이렇게 하나로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엮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비난하고 싸우냐 이거죠. 그러지 말라고. 당신 생각이 그렇거든. 내 생각과 다르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제발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가야 될 길을 가야 합니다.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책임져야 하는 그 인생,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왕 책임지고 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이왕이면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그렇게 살자 이거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 앞에서 미련스럽게 우리 삶을 허비하지 말자. 내 인생 내 신앙 내가 잘 살면 돼요. 괜히 감정을 허비하지 말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를 소모시키지 말자고요. 그게 비겁한 거라고 한쪽에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이 가득 들어와 있다면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핑계로 그 변명으로 신앙적이지 않은 행위들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우리는 미련한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죠. 그리고 온갖 것으로 쏟아내죠. 그래서 바뀔 것도 없고 내 자신에게 좋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내지 말고 현실 속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신자들은 신자다워야 합니다. 우리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신자답게 살고 신자답게 죽고 예수처럼 부활해야 됩니다. 그 인생 살죠. 멋지지 않습니까? 왜 이걸 자꾸 놓치고 헛된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냐 이거죠. 그 인생 사는 건강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인생의 영광, 축복,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험악한 세상, 답답하고 우울하고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자들은 웃고 떠들고 저들이 마치 승자인 것처럼 세상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웃어대고 그렇게 폭력과 저들의 권력을 휘둘러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저들과 같이 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된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중심을 지키고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신자처럼 살고 신자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영광된 인생을 사는 이 감격 속에 오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